기도하고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your words are very important.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귀중합니다. You have established them from the beginning so that we can know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p us to open our heart to know the truth about that.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Especially the time of Jesus coming is closer and closer.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매우 임박한 이때에 We need to be very sensitive and very asking your forgiveness.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이 예언적 사건에 아주 민감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Because sin can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We claim the blood of Jesus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 아멘.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And you give us the hope that we need. 또한 주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And help us also to influence other people into your kingdom.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So that we will rejoice with you.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And we all be together as one big happy family forever.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커다란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Until that time, may we be faithful to the end.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좀 생소하죠? 익숙지가 않습니다. 나는 좋아요.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들이 예배를 이틀 다 드려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아직 재림교회가 이 일요일 교회하고 뭐하냐면 공존하는 데가 많아요. 한국은 말하면 부부관계로 말하면 지금은 완전히 이혼을 해서 따로 사는 것처럼 돼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기독교 안에서 싸우는 부부 싸움을 한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를 웬만하면 따로 허락을 안 해주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보니까 장로교회 교인들도 토요일에 예배를 하고 같은 교회니까 와서 드리고 또 우리 재림교인들도 일요일 와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래서 보기가 좋아요. 참 좋았어요. 그런 교회가 많고 어떤 때는 재림교회인데 이틀 다 일반 교회가 이틀 예배를 다 하니까 재림교회인데도 이틀 예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좋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사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시작할 때에 어떤 생각,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잘 운영을 해야 할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피성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제 피난을 가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특별한 제도인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도록 그죠? 제공하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법적 윤리적 질서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의만 있으면 엄격하기만 하고 사랑만 있으면 공의가 없이 사랑만 있으면 완전히 무질서해지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남에게 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냥 용서만 해준다면 이 사람은 그죠? 이 세상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 죄를 죄라고 정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별을 면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도피성이 이제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줘요.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였으면은 죽어야 되지만 응당. 그런데 어떤 거예요? 실수로 잘 모르고 예를 들어 건축 현장에서 위에서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뭐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아래 사람이 죽었다든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정당 방어. 어떤 사람이 강도가 들어와서 막 칼로 막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옆에 있는 뭐 좀 농기구로 내가 딱 쳤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도 뭐예요? 무슨 살인은 살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살인이 있냐면은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대의 다른 많은 민족들이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면 당시에만 해도 이런 재판이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가족과 친척이 그것을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가족이 이웃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장례를 지내고 울고 장례를 지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똑같이 보복을 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경우의 것들이 살인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죠? 정상을 참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가만 놔두면 가족들이나 보복자에 의해서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마련했어요? 도피성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자, 이 제도의 근거는 어디냐면 성경,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세 곳에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영어 잘 보이시죠? 케빈 장로님 영어 잘 보이죠? 네. 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아니 이거 좀 내려갔어요.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피성을 몇 개 해요? 42개. 아니 그죠? 도피성은 6성읍이고 그 외에 42성읍이라고 했는데 이 42는 뭐냐면 도피성이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에게 총 48개의 성을 주는데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줘라. 그래서 총 48성을 주되 그 초장도 함께 주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그죠? 잘 모르는 사이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여기 누구도 타국인 그죠? 이방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것은 이제 고의적인 살인자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이것도 고의적인 살인이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 그죠?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한 자를 그요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예, 역시 많은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별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감옥살이네. 그렇죠. 도피성이 쉽게 감옥살이네. 말하면 도피성 안은 뭐예요? 안전해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어요. 보복하는 자들이 죽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는데 뭐 할 때까지 대제사장. 그 기록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대제사장. 그래서 이 도피성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이 도피성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자, 여기 근거가 이제 민수기에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동편, 요단 동편 저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이 신명기를 쓰게 하셔요.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도피성 얘기가 다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가나안 저기로 도피성으로 6개의 성을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는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사는 지역에 그죠? 도피성 이름이 베셀, 라못 길르앗, 골란 이렇게 돼 있고 요단 서편에는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지파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딱 균형 있게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루 이틀 안에 근데 어떤 학자들의 얘기는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제가 이 지도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단강이 가운데 쭉 있죠. 세로로 쭉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우측에 그죠? 북, 중, 남 그죠? 해가지고 3개의 저기가 있어요. 그 도피성이.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도 북쪽에 가운데 남쪽에 해서 3개의 도피성, 총 6개의 도피성이 아주 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6개 이제 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라? 거기에 있는 도피성으로 가라. 도피성으로 도착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보복하는 사람들이 그냥 설설 다니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뭐 하려고 해요. 막 말을 타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테니까. 이 사람도 말을 타고 최대한 빨리 도피를 해야 되는데 이 도피성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 길에 안내판을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예, 표지가 있어서 빨리 찾아. 도망하는 사람이 가면서 길을 물을 수 없잖아요. 어디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유대인의 그 과거의 역사 기록을 보면 도로를 아주 고속도로처럼 잘 닦아놓았고 가는 표지판이 갈릴 길마다 표지판을 반드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신속히 길을 물어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자, 이 도피성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을 놈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
그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도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무엇을 상징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죠? 공의를 그죠? 나타낸다. 그고요. 두 번째는 뭘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를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모두 다 뭐예요? 다 죽을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뭐 합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을 그죠? 사람들이 사고와 지진과 태풍과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이 많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100살이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누가 그 길에서 도피성에 가는 길에 사탄을 만난 거예요. 사탄은 젊은 사람도 죽여요. 우리 봤잖아요. 이태원에 지금 또 저거 돌아오지만 할로윈 끝났어요. 할로윈 또 돌아오지 끝났어요. 그저께 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할로윈에 귀신 그 달 뒤집어 쓰고 다들 가가지고 그 축제하다가 150명이나 서로 막 짓밟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누가? 사탄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인생의 종착역에 가지도 못했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중간에 뭐 한 거예요? 죽었어. 거기서 길게에서 배회하다가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무참히 죽은 이러한 우리가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도피성 안에서 안정과 구원을 발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도피성은 뭘 상징하나? 여러분 대속의 개념이 있어요. 대속은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한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은 반드시 뭐 거기서 감옥살이야. 이 도피성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처음에 갈 때는 죽으라고 도피성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살다 보면 뭐예요? 부인한테 인사도 못하고 왔어.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뒤로 돌아보면 가족을 붙들고 인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 살리라고 도피성에 들어왔더니 뭐도 안 맞춰서 와이프한테 뭐도 못 인사도 못해서 부모님한테 뭐 못해서 자식이랑 뭐 못해서 하던 일도 직장도 작업도 다 그대로 두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는 거기서 목숨을 피해 살지만은 계속 거기서 살 수가 없어. 그는 성을 나갈 수도 없어요. 그죠? 나가는 것이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개적 재판을 해요.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무죄라고 저거 하면 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근데 이 공개 재판이 과거에 그렇게 지금처럼 아주 뭐 신속하게 막 이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예를 들어서 그 보복하는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있는 재판장들에게 뇌물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꺼내주면 안 됩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시오. 옆에서 장로님한테 이걸 해드려. 다. 이게 다. 네.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재판이 신속히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지연이 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엄청 지연이 되고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왜? 이 법은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의 편이에요. 법은 항상 권력자들의 편이에요. 제가 봤더니 나경원 의원도 재판이 지금 7년인가 8년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끼리는 뭐 어떻게 해도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가지고 재판을 그 신속하게 뭐 해야 되는데 판결된 가난한 백성들은 다 판결을 받고 다 감옥살이도 하고 벌금도 내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권력자들은 뭐합니까? 이 법의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언제 재판이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지금 이런 일이 고대에는 안 일어났을까요? 고대에 더 쉽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없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감옥에서 차라리 감옥이면 뭐가 있어요? 몇 년, 뭐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몇 년이 될지도 알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뭐하면? 죽으면 재판과 상관없이 마도록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은 그날부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제사장. 제가 죽기를. 아우 또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구속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께 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거예요. Oh my goodness, that's terrible. 그죠? 아이러니 하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그죠? 은혜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죽음에 있어. 그의 죽음에 있는 거예요. 너무하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신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없이 뭐만 하면 돼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되지만 구약 시대의 죄인들은 전부 양을 갖다가 뭐 했어요?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이 말은 자기 손으로 구주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 소도 데려와서 죽이고 양도 데려와서 잡고 양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 도피성의 이 제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셔요. 그 죄를 하는데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죄값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 근데 이겁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그 주일교회 네. 장로교 측에서는 이제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토요일에 안식일이라는 거 네. 그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어떤 그 장로교 측에서 공부할 때 거기 나와요. 네. 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 네. 근데 왜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느냐? 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더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네. 모든 구약 시대의 율법이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니까 그날 이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모든 제도가 다 폐해졌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음식도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구약 시대에 그거를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장로교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것이 여러 대답 중에 이제 한 대답이에요. 한 대답인데 이제 그 대답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적이지 않아.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성경적이지 않아. 이제 음식도 폐지했다, 뭐 다 폐지했다고 하는데 십계명도 폐지됐어요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십계명 폐지 안 됐죠 당연히. 그것도 지금도 율법인데. 장로교에서 십계명 다 지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답이 다안 무엇을 지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지키잖아. 모든 계명이 폐지됐다고 하면 십계명도 폐지돼야 되거든요. 십계명은 폐지할 수 없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아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럼 십계명이 폐지되면 우리가 불교도 믿을 수 있고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건 안 되거든요. 우상을 그죠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우상을 만들 경배 장로교에서 우상을 허락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십계명이 안 되니까. 근데 왜 안식일만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중대한 모순이 있어요. 그거는 모순이야. 가장 모순. 낮은 대답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넘어갈 수 있어도 만일 장로교의 더 높은 목사님들이 그 대답을 설명을 들었다면 오죽 혼낼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잘못된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안식일 여기 나오는데 한번 그러면 아예 도피성과 함께 한번 고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피성의 이제 제도의 교훈 가운데 그 시즌 안식일. 조금 크게 할 수 없어요.
글씨 크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18까지로. 그리고 좀 더 진하게. 이제 좀 어때요? 네, 됐어요. 그죠? 다 보여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도피성이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죄인은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 죄인은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인은 그리스도께로만 달려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다음 두 번째는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오면 죽어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행위로나 말로서 부인하고 떠나면 지옥 가요. 거기는 바로 멸망이에요. 여기 민수기 35장 다시 읽을게요. 26절. 신기하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오면 보복하는 자가 살인해도 무죄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행위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또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보여서 내가 침례 받고 나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도피성을 벗어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좀 주님의 뜻대로 못하고 뭐 한두 번 교회도 빠지고 뭐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고 그것을 나의 침례와 예수님의 구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피난처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설정의 대설적 죽음 방금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안식일 하십시다. 이 도피성은 뭐와 같으냐면 안식일과도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사탄의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요. 그죠? 경제생활 힘들잖아요. 벌어먹고 사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안식일은 이러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뭐 하는 날이냐면 완전히 해방되는 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집안의 손님과 짐승들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일시키지 네. 짐승도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 안식일이 참으로 그렇게 하는데 뭘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우리의 도피성, 예수님을 대체하는 도피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제도와 수단이지 안식일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되고 노동에 속박된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해방을 누리도록 천국을 체험하도록 한 것이지 안식일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날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제도를 그 방법을 수단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시간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 익숙하죠. 장소, 거룩한 장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우리 거룩한 장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해놓으셨을까요? 이 땅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여기는 딴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 유럽의 교회들은 내가 듣기로 술집을
예. 교회가 건물이 막 옛날 막 멋있으니까 그렇다. 그걸 안에 개조해가 술집을 만들어. 네네.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땅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거룩하게 안 해놓으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 그 당시에는 거룩한 땅이라고 했겠죠. 솔로몬 막 할 때. 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지금은 거기를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떡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쪽에 벽만 다 무너지고 벽만 남았는데 거기 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은 공간에다가 뭐 하지 않으셨다? 성소를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시간에다가 성소를 주셨어요. 하나님 십계명에 예루살렘 몇 번지에는 이거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시간에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는 뭐다? 이것은 나의 시간이다. 거룩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뭐만 하면 구별하면 자신을 구별해서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주님과의 만남을 영적인 시간으로 보내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또 우리가 군대에 매일 몸이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공간에 두신 것이 아니고 시간에 두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 있어서 상관없어요. 교회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 모이라고 하신 성전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없으면 저는 훈련소에서 안식일, 군에 가면 훈련소에서 안식일 지키는데 제가 간증할 때 좀 말씀했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월요일 날 막 밝기도 하고 엮기도 하고 뭐 우리 때만 해도 네. 한 30년도 아니 한 40년 많이 때리고 네, 있잖아요. 35년 40년 전에 한국 군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름도 없어. 번호로만 다 불러요. 근데 내가 이제 731번 그 번호를 잊지도 않아. 그런데 뭐 대답하면 소리가 작다고 집어차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이제 분기를 잡으려고 이게 근데 나는 훈련소에서 다른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배고파도 좋고 아파도 좋고 맞아도 좋은데 안식일.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네. 안식일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지를 그 부대는 교회도 없고 지금은 막 부대에서 전화해가지고 군인 데려가시오 이러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거 했더니 벌써 목요일이 됐어. 정신을 차렸더니 금요일부터 뭐 좋은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소대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면담을 요청했어. 그랬더니 사무실 오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달달달달 고양이 앞에 지처럼 달달달달 떨면서 네. 나는 이제 36대 학생이고 나는 안식일제 교인인데 어려서부터 나는 매주 토요일 안식일로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부대에 와서도 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이제 도와주십시오까지 이제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소대장이 말이 없어. 담배를 꺼내서 뻑뻑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또 막 다른 애들 시켜서 야 커피 가져와.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나도 커피를 주고. 커피를 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구나. 이 사람이 해결을 못 하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영창이야, 영창. 부대 그 감옥. 그래서 한 5분 이상 침묵을 하면서 담배를 피고 막 굉장히 고민을 하더니 입을 탁 열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731번 나는 네가 되게 부럽다. 되게 부럽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고양이 앞에 쥐처럼 네. 오달오달 떨고 있는데 자기가 내 앞에서 나를 부럽다고?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나는 소대장이고 내 이 부대에 온 지 오래됐고 지금까지 내가 단 하루도 편안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군기가 있지만 거기도 또 더 높은 이제 장군들이 있는데 그렇게 애를 먹이나 봐요. 그런데다가 아래쪽에 신병들이야 새로 들어온 사병들이 사고나 뭐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크게 아주 혼을 나가. 그러니까 계속 극도의 긴장 상태로 이제 몇 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신병으로 들어온 막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이 신병이 안식교야.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야. 훈련을 안 하고 안식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들어온 네가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 안식을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나는 네가 너무 부럽다. 나는 부대에 오고 지위가 높아도 내 마음엔 안식 하나도 없다. 시간과 자유를 줘도 이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리는데. 그죠? 근데 이 사병은 이렇게 저거 한 상태에서 안식을 찾아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여기 훈련소에 있는 동안 내가 책임지고 토요일 훈련에 다 빼줄 테니 이제 환자로 열애를 해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안식을 해라. 우와. 그래가지고 그 훈련소 한두 달 있는 동안 토요일 아침만 되면 나는 그냥 환자를 보고하고 내무관에 들어가요. 그 교회가 없으니까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인 겁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멸시받고 부자는 또 부자대로 적었지만 고민이 있겠지만 가난하고 멸시받고 또 그죠? 참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막 사장이 직원을 막 때렸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이면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그죠?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한 거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네가 종이든지 네가 왕이든지 안식일은 내 앞에서 똑같은 자녀니까. 왕도 종을 말 수 없어요. 부려먹을 수가 없고 종도 노할 수 있는 거야.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게 도피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스러울 때 뭐 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야 마지막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사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두 가지 현상. 교회도 제일 많고 자살률도 제일 높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좀 교회가 있지만 아파트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으로는 갈 때 길 닦음과 표지판 이거 반드시 길을 잘 만들고 표지판을 달아서 누구든지 보면 다 뭐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직방 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안 보이는 데 있든지 교회가 있더라도 예배 시간과 예배에 대한 초청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막 그렇게 있으면 그거는 정말 이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교회가 도피성인데 아까 그 지도 기억하시죠?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루 만에 말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도피성을 한다는 말은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든 도시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누구나 원한다면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안식교회 재림교회 표준으로 보면 무교구는 없어요. 교회가 완전히 없는 구는 없어요. 근데 무교면은 많아. 무교면.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면 단위의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너무 많아. 예? 그러면 너무 많잖아. 왜냐하면 우리 이제 어른들은 차가 있는 사람은 좀 멀리 갈 수 있지만 할머니들이나 아이들은 걸어서 가야 되니까 시내버스나 걸어서 가려면 면만에 있어야 돼요. 상면, 그죠? 조종, 그다음에 또 뭐
그죠? 청평은 있고 가평도 있고. 하나도 많은 게 아니지. 예,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일반적 일요일 교회들은 보면은 이 동네마다 있더라고 진짜.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몇 단위 정도는 교회가 다 있어야 그죠? 되는데 예, 아직도 우리가 선교적 이 공간이 그죠? 조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중국 같은데 있어 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큰 도시 인구가 100만은 중국은 큰 도시가 아니거든. 그런 도시에 교회가 한 개도 없고 좀 시골로 들어가서 군 단위 몇 단위가 아예 교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계산을 대충 해봤더니 중국에 면 단위의 교회가 들어가려면 중국 서쪽에만 해도 2만 개가 넘게 들어. 예. 동쪽까지 하면 동쪽은 사람이 많으니까 뭐 중국이 한 10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10만 개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은 10만 개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말 아니에요. 중국의 교회를 다 합쳐도 한 20만, 3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교인들이 다 목사가 돼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교회 일요일 예배를 우리는 제가 또 하나의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 도피성은 뭐냐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가끔씩 이제 우리가 재림교회 그 목사로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돌리다가 다방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가씨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했더니 아가씨가 예배 시간이 언제냐 물었어요. 토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 일해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 7시에도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일하는데 그럼 화요일도 그때도 나 일하는데 그렇죠.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예배 시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토요일 오후 예배를 시작했대요. 근데 토요일 오후 예배를 했더니 기성교회가 동조를 안 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예. 때로는 일요일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요일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이런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로서 일요일 아침에 예배 시간을 좀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누가 토요일 예배에 어떤 사연을 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와서 그러면 내가 일요일 날 가겠다고 해서 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운영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다 오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실 수 있는 소수의 분이라도 그런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이제 일을 하니까 본교회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흘리에 있는 네. 뭐 켈리 중앙교회 갈 때도 있고 명원교회 가끔 갈 때도 있는데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시죠. 불편해요. 그렇죠. 이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네. 굉장히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안 가고 네. 그냥 제가 그 TV 네. 예배를 보든지 아니면 제가 아침에 일찍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잘 하시면 좋은 계기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참 좋죠. 뭐 이렇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나는 왜 좋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접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좋지. 아침에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거의 하는 일이 예배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세세토록 찬양하고 배고프면 나와서 이제 뭐 좀 먹겠지만은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잘 맞아요.
저도 어릴 때는 예배가 참 지겨웠는데 음.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보니까 예배가 제일 좋아요. 근데 목사님 그 군인 시절 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높은 사람 찾아가서 못하는 그 말 못합니다. 겁나서. 아 그렇죠. 그리고 못해.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은 영창을 많이 갔어요. 안식일 준수 때문에. 네. 근데 우리 때부터는 영창 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 친구 한 명은 영창을 정말 오래 살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신학생이잖아요. 네. 신학생이가 영창을 살아도 괜찮아. 이거는 면류관이에요. 네. 영창을 하고 나면 교회에서 대접해 주는데 네. 일반 평신도 교인들은 영창을 갔다 오면 취업하는데 죄인 취급을 하고 아웃이에요. 네. 공무원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 못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근데 제가 그 열차를 타고 이제 그 우리는 대구 54단으로 가는 그 길에 제 옆에 앉았던 분이 예. 장로교의 장로님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안식일을 잘 알더라고요. 아. 그 둘이는 얘기를 하면서 가면서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왜 안식일 교인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분도 또 자기 나름대로 뭐 방금 네. 집사님 말씀처럼 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거기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너무 율법주의라고 예. 이제 가는데 이제 내가 내리기 조금 전에 이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어쨌든 가서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십시오. 오.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 생각에는 안식일이 막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당신이 안식일교회 신학생으로서 네. 거기 가서 그 정도는 해야 어. 당신은 그 교회 제대로 목회자를 훌륭한 목사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고 내려보냈어요. 오, 멋있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왜 어느 교회에서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어요. 네. 아멘. 예,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쩌면 그때 그 목요일에 덜덜 떨면서 그 소대장을 찾아갔던 용기도 그분의 기도와 격려 때문인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가 네. 정말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또 많은 우리가 또 저거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아멘. 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이 예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활기차고 재미있게 또 다른 분들도 좀 초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은 찬양을 또 좀 해주시고 근데 예배가 좀 활기있게 되려면 우리가 사람이 조금 오면 좋고 그 간증대로 좀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말씀 시간은 조금 짧게 30분 이내로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들도 간증과 말씀을 좀 나눌 준비를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길게 다 하지 마시고 짧게 하면서 여러 번 나눠서. 예, 오늘은 여기는 이제 안식일 학교는 없으니까 앞부분에 환영하고 간증 나눔의 시간 좀 갖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기도 제목도 좀 자세하게 나누고 교회에서는 그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 기도로만 하는데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세상 죄